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를 멈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 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적군이 공격해 오는데 골짜기에 갇혀있는 병사들에게 도망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 사랑하는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스스로를 지혜가 있고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 중에서 지혜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혜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가 끝난 후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예배드린 후에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 창녀들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는 매우 교활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지혜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초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 있고 믿음이 강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바울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본질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실현이라는 우상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마음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현실화하려는 모든 삶의 노력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멈추어야겠다고 멈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그리고 욕망을 현실화하려는 마음 자체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멈추어야 하는 이유를 성찬 예식과 우상 숭배 후의 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부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서민들, 여자들, 그리고 노예들을 비롯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만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주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는 실제로 식사를 대신할 만큼의 양의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자기들끼리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로 온 가난한 성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교인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빵과 포도주를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포도주에 취해서 예배 도중에 주정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온 가난한 교인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찬의 의미 중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고통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른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있고 믿음의 시험에 빠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온 교회가 나서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성찬 예식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성찬 예식과 귀신의 식탁 두 곳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둘이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피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기 희생의 예식입니다. 하지만 귀신의 식탁, 우상 숭배자들의 식탁은 귀신과 우상이 주는 선물을 받아먹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식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움과 축복을 받아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찬 예식은 자기 희생의 예식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식탁은 자기 실현의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식탁에도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단순히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유혹합니다. 믿음의 삶도 중요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욕망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욕망을 이루라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멈추어야 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